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이제 8월 말쯤에 이제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다녀왔고요. 또 이제 한국에 와서 한 주 있다가 또 바로 이제 몽골 컨퍼런스 및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4월에 갔었을 때는 참 푸른 초원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니까 아주 푸른 초원에 또 날씨도 늦가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원한 추운 날씨였어요. 그래서 야, 이거 몽골이 저의 체질에 맞는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또 어찌나 또 이렇게 몽골 사람처럼 또 제가 이렇게 잘 묻어가는지, 저는 어딜 가나 현지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후원과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몽골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네,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목은 고난 속에 드러나는 참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 드러나는 참된 복.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을 싫어합니다.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피해가고 싶어 하죠.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고난을 또 아픔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건가요? 저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 고난이 떠나가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기도하지요. 그래서 고난이란 단어는 우리 마음을 참 무겁게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 두려움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놀랍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14절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고난을 저주라고 말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이고, 또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며 결국 우리의 믿음이 순금같이 연단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세상의 시각과 믿음의 시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당시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런 편지죠.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잡혀가기도 하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제의 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14절,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고난의 참된 의미와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복을 다시금 발견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고난 속에 드러난 참된 복.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13절 14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자, 이 PPT를 계속 띄워주시고요. 자,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지금 강조하는데요. 첫 번째 보면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칭찬하고 또 지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했기에 오히려 선한 자를 미워하고 시기질투하며 의로운 길을 가는 자를
헤아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단순히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다가 받는 고난, 이 고난이 복이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는 여러분, 혹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어려움은요, 그냥 고난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늘의 복을 가져오는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핍박, 잡혀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정말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핍박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쉬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라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여러분 패배의 징표가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의를 위해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지요. 특별히 다니엘 3장을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금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담대히 그 신앙에 따라, 믿음에 따라 고백하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풀무불 속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형벌을 받습니다. 그들의 고난은 불순종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의를 지키려 했기에 생긴 고난, 핍박,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보다 7배나 뜨겁게 한 그 불 속에 던져졌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명이 들어갔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불 속에 4명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리고 그 4번째 모습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도 같도다라는 그런 고백을 왕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어요. 의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스데반 집사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그를 향해 돌을 던졌지만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라고 고백을 하죠. 고난의 순간에, 그 핍박의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그를 향해 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죽음은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의 큰 핍박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계기가 돼요. 할렐루야. 스데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 있으시죠?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고 하면 너만 깨끗하냐? 너만 깨끗한 척 하느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또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믿음을 지키려 하면 너만 유별나니? 라는 조롱을 듣기도 하죠. 가정이나 사회에서 복음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면 오히려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 크리스천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는 어떤 큰 계약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지 않으면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 그런 상황과 구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흔한 그런 뇌물을 주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어요. 결국 중요한 계약을 놓쳐버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손해를 봤지만 그 정직함을 지켜본 다른 기업이 그에게 큰 신뢰를 받게 되고 나중에 큰 길이 열리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돌이켜보니 하나님이 나를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정직함 때문에,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는 그런 삶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계십니까? 그 순간을 하나님은 복된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바로 그 고난을,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난 속에 감추어진 복이 있는 줄 깨닫고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결코 끝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의 길이 될 것이며 슬픔이 아니라 복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드러난 참된 복. 두 번째,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을 증거해야 합니다. 15절에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말씀해요. 아멘. 자, 여기서도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잠깐 보겠는데요. 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계십니까? 여기서 주로 삼는다라는 말은요, 우리 삶의 주인, 나의 삶의 중심, 이 왕자를 예수님께 드린다는 의미예요. 단순히 입술로만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선택과 가치관 속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것이 바로 주를 주인으로 삼는 삶이죠. 거기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순히 감정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의지, 영혼 전체를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 가운데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볼까요? 우리는 핍박과 억압이 없는데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렸나요? 잃지 않았나요? 옆 사람을 보십시오. 기뻐하십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아니면 근심이 주여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저들은 왜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그때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개인적인 위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서, 문제 속에서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변증적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세 번째,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예요. 온유는 부드러움과 겸손한 태도를 의미하며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말하기도 하죠.
즉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이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셨던, 전도를 10명, 20명, 30명을 하셨던,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 교만하게 논리적으로 내 지혜와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던 대표적인 인물이죠.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런 고난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때 항상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을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해요. 수많은 정말 좋은 정말 그런 믿음의 고백들의 말이 있지만 말씀들이 있지만 제가 두 개만 뽑느냐 힘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재판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복음을 증거한 사람을 살았죠. 사실 이 말씀을 기록한 베드로도 보십시오. 과거에는요 고난 앞에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그 공회원들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전에는 잡힐까봐 죽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 이제 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은 자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두려움으로 무너졌어요. 흔들렸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살아계신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그 마음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으니까 담대히 그 소망의 이유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나의 모든 선택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당신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내적인 위로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소망의 증거,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혼란해지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가 소망을 증거할 때인 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소망을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우리는 경제적 안전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성공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의 소망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께 질문을 할 때 어떻게 이러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속에 그때 우리는 대답을 준비해야 돼요. 어떤 대답입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저를 따라 외쳐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게 대답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드러나는 참된 복. 세 번째는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16절 17절을 보니까요, 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뜻해요. 선한 양심이란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양심을 지킨다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선행을 욕하다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욕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때로 우리의 선행마저 비난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진짜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는 고난이 복인 것이에요. 악을 행하다 받는 고난은 마땅한 심판일 뿐입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주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길이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창세기를 보면요, 여러분, 요셉은 선한 양심을 지키다가 고난을 받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그 유혹을 뿌리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렇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요셉을 버리고 조롱하고 괴롭혔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니엘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지키던 그 사람들은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사자굴에 결국 쳐넣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왕은 결국 그를 음해하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은 선한 양심을 지켰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의를 증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나는 어떤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사람들의 눈치와 이익을 따라 양심을 굽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눈치와 이익을 따라 혹시 딜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선한 양심을 지키고 있으십니까? 그 선택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또 셀에서 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고난이 따라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욕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그것은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지키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딱 맞는 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라비안 선교사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18세기 초에 독일 지역에 시작된 그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그곳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기도와 헌신 속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강한 소명을 품게 돼요. 그때 그들의 귀에 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 당시 덴마크령의 서인도 제도 세인트 토마스 섬에 약 3,000명의 아프리카 노예들이 끌려왔어요. 주인들은 노예들을 부려먹고 복음을 듣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노예 외에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명의 그 모라비안 공동체 형제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 뒤 결단을 합니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처지가 돼서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라며 충격적인 결정을 내려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노예로 팝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노예들과 함께 살며 복음을 전하기로 한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 사람들은 그들을 말려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왜 노예가 되려 합니까?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찾을 수 없으니까 가족들은 말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단은, 대답은 분명했습니다. 배에 오르는 그날 가족과 공동체가 부둣가에 나와 눈물로 그들을 배웅해요. 끝까지 말려봅니다. 배가 출발하는 그 순간 그 두 형제가 배 난간에 서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헌신은 단순히 그 한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 외침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 외침은 그 모라비안 공동체 전체에 불타는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후 수많은 모라비안 청년들을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으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복의 구체적인 실천이지. 그들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침이 수많은 청년들을 깨웠고 그 후 수십 년 동안 그 공동체는 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의 불길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삼강교회에도, 이 대한민국에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삼강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해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 무엇이에요? 첫 번째,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오해와 조롱이 따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길 소망해요. 그래서 고난을 재앙으로 보지 마시고 고난을 복 있는 자의 표시로, 아멘, 복 있는 자의 표지로 보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더 큰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소망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모라비안 선교사들, 그들의 결단은 세상 사람들에게 납득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이것을 삶 자체가 그 질문에 대한 강력한 대답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고난 속에서 복음의 이유, 소망의 근거를 드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작은 순간에도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는 줄 깨닫고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여러분, 악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 부끄럽지만 선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광의 도구, 축복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과 헌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 되겠네요, 그런 믿음을 안 갖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쓰이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이 더 신경 쓰이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보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한 거요, 하나님은 카운트 안 하세요. 몇십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가, 얼마나 그 열매를 맺었는가, 그것을 보세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우면 여러분, 참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 라고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선택을 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작은 거짓, 작은 타협을 거부하시길 소망해요.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사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복 있는 자라 부르셔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으시기 소망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한 주도 여러분 믿음으로 담대히 사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며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며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의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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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도하겠습니다.